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다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가서 양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좀 자세히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들이 이제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서 야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요셉이 우리가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했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그렇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지 않냐라고 형제들을 책망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울고 돌아오죠. 그리고 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함께 풀어주겠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고 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루에 돈을 다 도로 넣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자루를 열고 보니까 돈이 들어있고 이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야곱에게 돌아갔고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설명을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고 루벤이 내가 가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둘 다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자기 두 아들을 걸고 약간 보증 같은 것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아직 고집을 피우면서 너희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죠. 나중에 이후에 이제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야 결국은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고 회개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죠.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다시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최소한 20년 이상, 그러니까 요셉이 10대 중반 15세에서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갔다고 치고 요셉이 총리에 오른 나이가 30살이었고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니까 거의 20년 이상이 지났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기억합니다. 물론 아마 발 뻗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더 아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을 팔았던 그것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2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 죄가 떠오르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 앞에서 요셉이 요구하는 이 일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기억을 해냈고 어쩌면 서로 쉬쉬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살았을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의 총리를 찾아온 것은 기근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점점 더 강성하고 많아지게 하기 위한 그 첫걸음 정도인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숨겨진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요셉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깊게 다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안에서도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두 번을 설명을 합니다. 일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 안에서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려라가 아니라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와 살을 분리하고 피를 어디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끄집어낸 것들은 어디에 버리고 이 뼈와 살을 분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태워서 드리고 그 5대 제사 안에서 이 제사에서는 이 부분을 드리고 이 제사에서는 이 부분을 드리고 이 제사에서는 양을 드리고 이 제사에서는 소를 드리고 이 제사에서는 암소를 드리고 이 제사에서는 숫소를 드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에 가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태워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사법이 안 그래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제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 제사법을 완벽하게 달달 외우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렸다? 죽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다른 불로 분향을 하면 죽고, 촛대에 불을 켤 때 다른 불로 촛대에 불을 켜면 죽고, 촛대에 기름을 가는데 다른 기름을 갈면 죽고, 떡상에 떡을 교체할 때에도 이 떡을 잘못된 떡을 올려놓으면 또 죽고, 번제단에 가가지고 피를 잘못 발라도 죽고, 어떻게 해도 죽습니다. 겉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겉옷을 입고 들어가도 죽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과 발 씻는 걸 깜빡하면 그래도 죽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제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그렇게 다 분해하고 갈갈이 찢고 이것을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이 짐승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잔인하게 죽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죄를 잊고 사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정말 낱낱이 분해해서 다루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그 죄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죄를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를 다시 즐기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가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떤 때 우리는 이 죄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그때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또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낱낱이 분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완벽하게 다루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똑같이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쟤네들도 나랑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조명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훈련을 들어왔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거 마음껏 누리고 한 달에 3,400만 원씩 벌면서 한 30년 전에 3,400만 원씩 벌면서 술집을 운영을 했는데 신학생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신학생인데 자기 누나가 건물을 가지고 1층에다가 너 뭐 장사하면서 학비라도 벌어라 했더니 술집을 차려가지고 술집에서 학비를 벌면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점점 많이 벌리니까 3,400만 원 중에 2천만 원, 1,400만 원은 누나한테 가게세로 주고 2천만 원은 날마다 술을 먹고 다니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어치씩 남의 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훈련을 들어왔던, 그것을 간증으로 나눠줬던 형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폐지 줍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서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잘못해도 칭찬해주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 죄를 다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루면서 이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들에게 더 큰 시험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셔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요셉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요셉과 같이 살면서 요셉이 그렇게 잘해주고 있어도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후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줘도 그렇게 힘든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떨쳐내기 어려운 죄를 우리가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하신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도 고백하지만 이미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9장에서 형통한 자라고 했던 이 단어는 나중에 성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어떤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감동되다라는 말이 39장에 형통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즉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산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분명하게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된 요셉이 와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해서 바로가 나를 높게 봐서 총리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끌려갔을 때 가지고 있던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입니다. 전자발찌 차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을 꿈 해몽 하나 했다고 갑자기 이 흉악한 죄목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억울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요셉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자발찌 차고 있는 그 사람을 꿈 하나 잘 해석했다고 갑자기 총리에 올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 요셉은 자신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저 사람들이 내가 꿈 해몽한 것을 어떻게 믿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 말을 믿어주지? 왜? 내 상황이 죄수였으니까요. 내 상황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을 때에도 이미 요셉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쩌면 요셉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이 형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이 형들이 깊이 자신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형제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오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감옥 안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오래됐을 때 이제 시므온은 안 오겠구나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죽겠구나. 이들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는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다루십니다.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총리에 올리시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때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그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며 일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라고. 또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피택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라고. 또 김선희 집사님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과정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지금 전쟁이 아직도 끊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홀리비키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 안에서 사고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누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나눈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